이번 우리 주간이 지금 뒤 현수막 붙어 있듯이 우리 맥추절, 그죠? 맥추절, 절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아예 딱 정해줬어요.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딱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죠? 6월절이에요. 6월절은 피 바른 날 넘어온 거예요. 뭘 상징하죠?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이 6월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입니다. 추수해서 곡식에 곡간에 저장한 걸 즐기는 기념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걸 잘 보면요,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은 매일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 받고, 그죠? 받고 나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건 과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뭐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 가보면 천국입니까? 아무도 아멘 못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셔도 집에 가면 막 지옥 같을 거예요. 유럽에, 중세 유럽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자는 교회에서는 성자가 되고 집 밖에서는 천사가 되고 집 안에 오면 악마가 된다라는 이렇게 중세 유럽의 속담이 있어요. 이게 오지 않은 거예요. 미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가 뭐겠냐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은, 그죠?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그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그죠? 현재란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형식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또 올 거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다 끝나고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문제는 오고요, 이 갈등은 심해지고 뭔가 어려움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 이야기잖아요. 먼 미래 이야기다 보니까 자꾸 뭐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뭐죠?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힘이 빠질 때라고 하겠습니다. 힘이 빠질 때. 오늘 이 열왕기상 이제 19장이 지금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지금 싸우고 850명을 불러가지고 니들 신이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랑 한번 붙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한만 해도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요, 막 자기 몸 막 자해를 하고 피를 뿌려가면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떡하냐? 물 부어라, 계속 부어라. 막 진짜 막 재물에 막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막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하나님 불 내려가지고 뭐 재단이고 돌이고 뭐고 다 태워버렸다 나오거든요. 물도 다 사그라 버리고. 봤지? 하고 칼 들고 다 죽여버려요. 85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막 승리를 주셨다 했는데, 그 시대의 최악의 최고의 악한 여왕이죠, 그죠?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엘리야 안 죽이면 내가 4명에 못 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러니까 엘리야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갑자기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싹 도망가가지고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 별명이 불의 선지자예요. 하늘에 불 내리게 하고요,
막 진짜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별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엘리야도 낙심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받은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엘리야가 받은 축복 우리 똑같이 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근데 그런 엘리야도, 대단했던 엘리야도 뭐예요? 낙심하는 거,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낙심합니까? 왜 힘이 빠집니까? 우리 새가족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더 막 문제는 많아지고, 또 이 새가족들이나 이렇게 남자분들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극적인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막 남자분들 막 마누라들 쳐다보면 막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런 생각 들 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저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변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서 그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그 정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서 그 정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리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응답도 없고 또 너무 더디다. 우리 전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하던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절에 가야 된다고.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절에 가면 된다고. 뭐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응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가 보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누구 겁니까? 결국엔 나의 소원이거든요. 내 소원 때문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줄 이유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응답을 해줬다가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응답 없다고 들어눕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속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막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포모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남들 재산은 막 팍팍 불어난다, 막 이런 얘기는 나도 이거 지금 요즘 막 지금 영끌 난리도 아니잖아요, 수도권 집값. 그래서 나도 이 막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한다고 완전 이거 기준으로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요. 응답은 더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 없으니까 막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진짜 헌신을 실컷 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아서 내가 헌금하고 빚을 내서 헌금하고 했는데 내게는 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나의 노력 이런 게요, 이게 막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더 나아지고 어떤 더 이렇게 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게 좀 느껴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안 그렇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10절에도 그러고 14절에도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요. 무슨 말을 반복하죠?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니. 옛날 성경에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하겠으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나 지금 천국 데려가 버리고 나 이제 죽을랍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때 수준이 아니고 생때를 쓰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이랑 싸운 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그 자부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니한테 그렇게 하라 했냐고. 시키지도 않은 걸 막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뭔가 하나님 축복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850명 다 때려 죽이고 나면 그 이세벨 여왕이요 막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막 엎드려 절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엘리야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낙심이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 많거든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낙심될 때 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뭘로 위로해 줘야 되고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됩니까? 진짜 사실은요. 위로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진짜 내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낙심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삐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삐졌으면 내가 친구 때문에 삐졌으면 그 친구가 와가지고 미안하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돼요. 괜히 떼쓰다가 막 삐져가지고 그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국 찌를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실 웃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위로를 하시냐? 사실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11절 12절에 보면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나오고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도 지진 후에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또 불이 지나가는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데 불이 지나간 뒤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캐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들릴 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막 고함을 쳐도 사실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혼자 있을 때요.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거의 안 될 거예요. 특히 지금 내가 낙심해 있는데 혼자 있으면요. 이거 혼자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게 진짜 막이 밥인 거예요. 사단이 막 진짜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거기서 내가 말씀 붙잡는다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혼자 있도록 놔두면 안 되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사역자가 가든지 친구가 가든지 가족이 가든지 교회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그 주변에 옆에서 한 사람이 5명이 앉아있는데 5명이 다 불신앙해도 한 사람이 믿음 고백하면요. 사실 그 불신앙 무너지거든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힘들고 낙심되고 막 삐져 있는데도요. 옆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해주면요. 그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사실은 그래요. 진짜 네가 지금 이렇게 낙심돼 있고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너를 버린 것 같고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 고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말고 뭐 해주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경우는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전달해 줘도 되고 또 내가 묵상했던 것들 또 내게 주시는 그 응답들 은혜들을 이렇게 포럼해 주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다니엘 얘기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사자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해 주냐? 고집을 버려야 되나? 고집을 이제 버릴 때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떼쓰고 삽니까? 이 고집이요. 이게 내 기준으로 돼가지고 이게 내 눈이라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고집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요, 이게 어떤 때는 나를 치는 걸로 들리고, 어떤 때는 내게 은혜가 되지만, 어떤 때는 목사님이 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그냥 나 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만약에 목회자가 진짜 진심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거 목회자 잘못한 거지만요, 목회자가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하나의 말씀 전달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내 고집 때문에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네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난 그 맛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잖아요. 요나 4장 9절에는 이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 지금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만 기다리고 있냐고. 하나님이 되게 뭐라 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요나의 고집인 거예요. 이런 고집들을 버릴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릇을 키울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됐다, 더 큰 것을 못 보니까, 내 눈앞에 것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커야 응답도 많이 남길 거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여유도 생기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릇이 갖춰져야 기다릴 수 있고, 이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 앉아있기 싫어가지고 딴 데 나가면, 그거를 억지로 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유있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 않겠냐고. 이 자리에, 교회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그렇잖아요. 힘이 빠질 때 뭘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돌아가신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완성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참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분이 뭐라고 하냐? 상식적인 거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인데, 진짜 상식적인 거 그냥 적당히 믿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 말은 난 잘 모르겠지만 맞는 것만 믿는다, 이런 수준은 믿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이거를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게 아들 줄 거니까, 딱 그래. 마누라 살은 90세인데
네 마누라 사례를 통해서 난 자가 네 자식이 될, 네 후손이 될 거다라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고 받은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뭐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죠?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낙심되는데, 힘 빠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단련하신다고. 정금처럼 하나님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힘이 빠질 때 있거든요. 전에 저 예수생명교회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기다리는 거 잘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거 잘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뭘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안 되어질 때는 저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힘 빠질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현재 상황 가운데 되는 게 없어 보이고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게 왔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나를 단련하는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하실 건데 그래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뭐겠냐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먹었나라는 그 책이 있죠. 그죠?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뭐냐면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선물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선물 책 내용이 뭐냐 하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가 참 중요하지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영어로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의 프레젠트라는 거예요. 오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렇게 살아요. 불신자도 오늘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오늘 내게 문제 왔다고 낙심하고 있다면 이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들어야 될 이 진짜 오늘이 중요한데요.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개개인에게 주신 오늘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로 세밀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오늘 수요예배니까 이 중에서 한두 구절 부딪힌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붙잡아도 되고요. 오늘 내게 필요한, 오늘 내게 주신,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성령의 인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되고 내 고집 따라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뭐예요? 분명히 인도가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도 받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성령 충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낙심하는 중에도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감사할 것들. 감사할 거 빼버리면 불신앙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앙이 몰려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 한두 개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이 하루 5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5분이 여러분의 23시간 55분을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 얻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 5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로 연결되겠습니까? 열매로. 그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열매로. 이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받아야 할 성령의 인도를, 오늘 받아야 할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고 오늘 회복할 감사를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